여러분 안녕하세요. 자팍 소식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무거울 수 있고 회의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답이 100% 정답이라 거나 아니면 명확한 이제 정치적 해법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에 가까운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이면 당신 말하는 게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지 않냐. 그저 뭐 환상 속의 뭐 이야기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불완전함과 우리가 지켜야 할 지극한 정성에 대해서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질적으로는 완벽한 체제는 없다. 과연 이 땅에 완벽한 체제가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라고 정확한 정답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하는 어떤 체제나 어떤 방법이 다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데 그 인간 자체가 만든 체제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위대한 왕도, 위대한 선지자도 말년에 비난받거나 넘어지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결국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정치적 체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그 불완전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부땡 선거에 대한 의혹입니다. 사실 다수결로 어떤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가 가장 큰 핵심이 선거인데 여기서 결격 사유가 발견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물론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단 한 표의 표라도 이상하다면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비용과 시간을 핑계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죠.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빈틈을 타고 모략과 가짜 투표지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대안이 될까요? 특별히 북한, 중국, 쿠바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은 어떠한가요? 그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가요? 공산주의 평등을 주장하던 공산주의가 서로 잘 살게 되면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게 아니라 다 잘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50여 년간 냉전 이후로 50여 년간 증명된 사실인 거죠. 공산주의 체제가 인민들이 누리는 삶은 빈부격차와 압제뿐인 거죠. 완벽한 체제 같은 말은 그렇지만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오히려 국가의 번영을 이뤘고 인간의 존엄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왔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체제를 지켜내야 되고 중국 1대1로 같은 악한 자본의 침투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합니다. 물론 좌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를 약탈하지 않는 대신 스스로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돕고 자유로운 무역로를 열어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양보와 선행은 결코 당연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설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데, 오셔야만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인데, 왜 우리는 이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왜 우리는 이걸 포기하고 살아도 되지 않는가? 라는 회의론적인 생각도 들지 말입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주님 오셔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이렇게 파멸되든 저렇게 파멸되든 주님 오셔서 다 끝나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숭고한 피로 이루어진 결실이고, 일진 그 강점기를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회의론에 빠져서 포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냥 방관자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총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SNS나 뭐 어떤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진실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SNS 통해서 글 하나 쓴다고 뭐가 바뀔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성경이 아닌 다른 구절을 가져와서 제가 이 말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그 말은 영화 영린에서 나온 중용 23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된다. 오직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네. 중용 23장에 나오는 말이죠. 참 이 말이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설적으로 좌파들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뭐 작은 일들은 아니었죠. 뭐 어떤 여러 가지 좌파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그거 작은 일조차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도 좌파들은 집회를 하고 매주 어디서 모이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어떻게 보면 좌파들에게 뺏겨온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고, 지금 하는 우리가 작은 일들이 정성을 다하게 되면 이내 변하게 되고 밝게 되고 나 자신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거대한 불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작은 성냥불 하나가 산을 태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SNS를 통해서 정성을 다하고 진실을 알리고 대한민국은 그러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책임이자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지극한 정성의 투쟁에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